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 사명 미디어의 마이크윤 선교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과 말씀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비유들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죠. 꿀이라는 비유도 있고 젖이라고 하는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 말씀과 말씀 사역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이고, 두 번째는 양식이고, 세 번째는 칼입니다. 말씀에 관한 이 세 가지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에 관한 비유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생수에 대한 말씀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수는 뭐였을까요? 그거는 간단히 말하면 복음이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수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한 영혼, 내 영혼이 이 생수를 찾아 헤매인다고 돼 있고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이 갈급한 여인에게 생명의 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뒤에 나올 두 번째 비유, 말씀은 양식에 비유되는 것과 약간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양식은 우리가 먹고 섭취해서 에너지를 낼 뿐만 아니라 성장을 합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로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가 되지만 성장과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음식과 양식이 중요하죠. 근데 생수는 이에 비하면 정말 즉각적으로 생명에 반응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수에 비유된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살릴 수 있는 말씀과 기별을 생수에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생수를 얻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물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은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척박한 곳이고 물이 없어요. 아주 메마른 곳이고 샘이나 우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문명이나 마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쟁을 할 때도 그 우물이나 강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캠핑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서 생수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즉각적으로 구원하고 연결되는, 생명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수와 같은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 당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들을 바로 살릴 수 있는 기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과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나는 더러워서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끊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셨어.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야. 이런 흡수하면 즉각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별과 말씀을 생수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양식의 비유는 이것과 뭐가 다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생수는 즉각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별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것만 먹어서는
성장할 수가 없고 엄청난 에너지를 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딱딱하지만 계속 씹어먹고 주기적으로 섭취하여 성장하고 내 살과 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내어서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 가운데 생명의 빛을 찾는 당사자들에게는 생수처럼 공급이 되어야 하고, 이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에게는 양식과 같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저지로, 또 시편 119편 103절에는 말씀을 꿀로도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양식, 뭔가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고 또 기쁨도 있죠. 그 먹는 기쁨도. 그리고 거기서 젖 같은 경우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소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물도 소화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물은 즉각적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을 즉각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마시면 바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죠. 생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양식도 잘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물을 섭취를 할 수밖에 없듯이 양식의 말씀, 음식으로 비유된 말씀을 섭취할 때도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음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식으로 비유한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모스 8장 11절인데, 거기 보면은 말씀이 없는 기근이 얘기됐습니다. 음식이 없고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면서 갈증도 표현이 됐어요. 굶주림과 갈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음식과 생수가 같이 있는 거다. 그래서 양식의 말씀은 좀 딱딱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힘을 낼 수 있는데 필요한 신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좀 깊은 사상과 역사와 지식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원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의 깊은 보화와 양식을 꺼내려면은 그러한 많은 도구들이 필요하고 지적 작업과 연습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만 가지고는 우리가 굉장히 딱딱하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시죠? 우리가 간증이나 선교사님들의 어떤 활동 보고를 들을 때는 뜨거워져요. 그러나 신학적 얘기를 들을 때는 좀 답답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요? 지적 능력을 활용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깊은 깨달음을 얻으면 한동안 어떤 그 신학적인 양분을 얻게 돼서, 에너지를 얻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자양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말세가 되면 이런 양식이 부족해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극적인 말씀을 찾아다니거나 쫓아다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식적 말씀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양식을 많이 비축하고 또 양식을 때에 맞춰서 나눠주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장인데 그 마지막 얘기해 보면 때에 맞춰 양식을 나눠주고 공급할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을 맡은 충성된 종은 누굽니까? 우리죠. 먼저 생수된 양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양식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에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죠. 해갈시켜주고 굶주림을 벗어나게 해주고 그들을 성장시켜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 넣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생수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양식에 대한 아주 귀중한 그 사례가 어디 있죠?
만나의 경험이죠. 만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양식을 거두었어야만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3끼 혹은 어떤 사람은 2끼 정도. 그러나 꾸준히 주기적으로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비유된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다른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생명력을 자꾸 섭취를 해야, 주기적으로 섭취를 해야 성장하고 힘을 내고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묵상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양식들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광야의 만나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받아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자신의 살과 피가 너희들이 먹어야 될 양식과 음료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수로서의 말씀이 그 가운데 핵심이 뭐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생수로서의 말씀의 핵심도 십자가고, 양식으로서의 말씀의 핵심도 누구나 그리스도요 십자가라는 얘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비유는 칼로서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데는 활로도 비유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칼, 활은 다 공격형 무기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양쪽에 날이 선 검이 나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계시록 같은 데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은 수술용 메스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한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로 작동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주는 그런 양식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죄를 잘라내는, 아픈 부위를 수술하는 수술용 메스로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됩니다. 왜요? 사람의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막 찔러버리면은 영혼이 상처 입고 죽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정말 필요한 환도만 다 깨끗하게 잘라내는 그런 아주 신중하고 집중력 있는 활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나 사역자가 영혼들을 휘두르고 재단하고 칼로 찌르고 그렇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성령님의 은혜로 감화된 혀와 언어로서 영혼의 심령을 꿰뚫어지도록 말씀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수준까지 이르러야만 단순히 신학교를 나와서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된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들의 죄를 도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역자가 오늘날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자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역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생수의 사역, 또 양식으로서의 말씀 사역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수술용 메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은 특별한 영성이 아니고는 감당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젊은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신도든 목사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면 이 역할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이 말씀이 사무엘처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필요한 영혼의 가슴에 박혀서 생명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성령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수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도 했지만 좌우의 날쌘 검이 돼서 우리의 죄를 찌르고 영혼을 개조시키고 회개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만나서는 생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검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많이 준비됐고 경험이 많지? 그러나 영적으로 너는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네가 아직 거듭나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야. 영으로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남의 모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말씀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한 말씀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서 회개를 일으키는 말씀,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검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이 길을 포기하거나 혹은 있는지도 모르거나 이런 수준까지 이르는 것을 오히려 꺼리는 것 같아요. 그냥 듣기 좋은 말씀해서 인기 없고 자신이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한 기반을 얻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지자적 전통에서 멀어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역자들은 이러한 영혼을 찔러 쪼개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고 고쳐내는 명의 같은 그러한 말씀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죠.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자신이 먼저 경험한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선지자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그의 마지막에 요셉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을 보시면 요셉의 대적들이 활 쏘는 자처럼 요셉을 대항했지만 요셉도 그 대적들에게 팔에 힘이 생겨서 활을 쏘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대적들에게 쏜 화살은 뭐였을까요? 똑같이 싸운 게 아닙니다. 요셉의 대적들이 요셉을 군박하고 요셉을 뭐라 하고 뒷담화하고 요셉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했지만 요셉은 형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런 치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넓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물 전체를 전혀 다르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을 전했고 그것이 형들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것이 요셉의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 비유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 한 번 먹고 바로 살 수 있는 생명과 복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초고요.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양식으로서의 말씀입니다. 풍성한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먹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저작을 해야 되고 씹어야 되고 또 요리도 해야 되고 익혀야 되고 또 소화도 시켜야 됩니다. 시간도 걸립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내고 또 성장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식입니다.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만 먹어서는 성장과 에너지가 나지가 않거든요. 세 번째로 검의 말씀입니다. 이 검은 공격하는 검이라기보단 수술하는 검입니다. 물론 사단의 진을 깨는 검이기도 하고 영혼에는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검이기도 합니다. 회개를 일으키는 말씀 사역. 그것이 의미된 바입니다. 오늘날 이 세 가지 비유된 말씀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필요로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회복되려면 우선 이 말씀을 말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부터 생수의 말씀, 양식의 말씀, 그리고 칼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분들을 리드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한데요.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생수로서, 양식으로서, 또 수술용 칼과 사단의 진을 깨는 검으로서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분명히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달달한 말씀만 하거나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쓴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사역자로서의 엄중한 책임감과 특권을 느끼면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된 말씀을 잘 활용하여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